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을 주장하셔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애 속에 삶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그 말씀이 다스림과 통치 속에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어떤 형편에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같은 시간 같은 은혜를 주님께 받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으로부터 내리시는 생수를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한 해 동안 살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해에 주님 이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못당한 일들을 하나하나 지목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행할 수 있는 은혜도 부어 주셔서 주님 앞에 참으로 올 한 해도 손색이 없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 마무리를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보존된 하나님의 축복. 보존된 하나님의 축복. 인생은 죄를 짓고 삽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지요.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범죄치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죄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일상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귀로 듣는 것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이 말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에서의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 즉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환경 속에서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의 근데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똑같이 짓지만은 죄를 지을 때 즉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유의 삶, 믿음의 삶,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다른 겁니다. 죄를 짓지만은 죄를 사함받음으로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으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서 죄를 안 지어서 여러분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죄를 씻으니까, 날마다 씻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죄를 씻는 게 뭡니까?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날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면서 이제 죄를 짓는 것이 일상이지만은 날마다 그때그때 주의 피로 씻어서 이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이 참 그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장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은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합니다.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어요. 자, 욥은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랬어요. 자, 그런 이 욥도요, 그 친구들과의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몹시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 욥에게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와서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만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내리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어찌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양떼 소떼 있는 것들이 다 이제 빼앗김을 당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아니 사랑하는 아내까지 자기를 저주하고 이제 자기를 떠나버리고 아주 비참한 인간. 그래서 자기는요 자기 몸조차도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피부병에 걸려서 어느 한 곳이 성한 것이 없어 잿더미에서요 앉아가지고 그 벽돌로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뜩뜩 긁고 있는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됐습니까? 1장 1절에서의 나오는 그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하고는 너무나도 그 동떨어진 지금의 그 욥의 형편 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3장에서는 자기 인생의 그 생일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났어도 우리 엄마가 나에게 젖뿌리를 빨지 못하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요 자기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그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그렇게 저주하는 겁니다. 이 1장 1절의 말씀과 너무너무나 다릅니다. 어느 날 그 친한 친구들이 욥이 그렇게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 보니까 이게 이제 소문으로 듣던 욥하고는 너무너무나 욥이 당하는 그 형편을 보니까요 이것은 그냥 아무나 이렇게 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욥은 스스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의롭게 살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의로운 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한 것이다라고 오히려 그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이 돌아가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위로하고 그 아픔을 같이 함께 아파해하고 해야 될 이 친구들이 와서요 돌아가면서 막 그 욥의 아픈 부분을 막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지도 않는 말을 하지도 않는 얘기 그 죄를 얘기하면서 욥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욥이 변명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와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말한 그런 것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또 욥이 말합니다. 또 다른 친구가 와서 말합니다. 이게 4장부터 시작해서요 38장까지입니까? 38장에까지 계속 37장까지 계속해서 이게 주거니 받거니 기다 아니다. 너는 보니까 악한 사람이야. 나 그렇게 너희들이 말한 사람처럼 나는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은요 그냥 뒷짐지고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강렬하게 자기들끼리 어떠니 주거니 받거니 기다 아니다라고 할 때요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아요. 근데 저 뒤에 38장에 가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한테 뭐라고 합니까? 순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했던 욥에게 뭐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요, 욥은 그렇게 친구들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해댄 것처럼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38장으로 가서 보면요, 38장 2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하면서 이제 욥을 막 하나님이 조화되는 겁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지은 죄를 또 친구들에게 용서해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용서를 구함으로 그가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는 장면이 오늘 42장의 마지막 장에서 나옵니다. 자, 1절 42장 1절, 2절,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1절로 다시 3절까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소리 시작.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여러분 항상 죄를 짓고 사는데 그 중에 가장 크고 흔한 죄가 무슨 죄냐면요, 입으로 뱉어내는 말입니다. 말.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말을 내뱉는 것, 인간의 지체 중에 가장 악한 것이 바로 입술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요, 완전하다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의 실수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무지한 말은요,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치, 충고, 조언인데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봤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무지한 말로 주의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고 너무 신기하여 내가 알 수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자기도 알 수 없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 잘못한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어둡게 하고 가리우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실수도 많지만은 여러분 특히 말의 실수를 줄여가야 돼요. 욥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이 온전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입으로 범한 죄를 시인하면서 자백합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했다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어려운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깨닫지 못한 말들을 그냥 주절주절 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아요?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고, 그래서 형제에게, 옆 사람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짐을 지워주며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을 얼마나 하고 살았습니까? 4절로 넘어갑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욥은 자신이 입으로 지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욥은 자신의 말을 잘못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말, 하나님이 못 듣는 게 아니고 네가 그런 말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 그래서 말에 실수가 많았고 말로서의 이치를 가리우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하는 이 욥이 자기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깨달은 겁니다. 욥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들으신 말로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말, 받을 수 없는 말, 친구에게 한 말이지만은 그 친구가 자기에 대해서 하지 않았던 말을 막 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말.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말하듯 하고,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 또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요, 말을 할 때 안에서 한 번만 이렇게 딱 굴리면요, 정화시키면요, 정화되어 가지고 나오면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나오는 대로 막 뱉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욥은요, 이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주님한테 물어보고, 되지 않는 말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해야 할 말인지 아니어야 될 말인지, 곧 지혜의 말인지 어리석은 말인지 하나님께 한마디씩 물어보고 그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욥은 이렇게 자신이 받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을 배웠어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이 말하는 것을 배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게 된 욥은 이전에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이제 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5절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웁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신의 눈 가지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보는 겁니다. 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밝아졌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제 믿음이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결과가, 들은 결과가 뭐냐?
내가 영안이 열려서서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행하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로 말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안에 주님 안에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욥은 이전에 하나님을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배우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욥은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않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 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렇게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마디 말도 하나님께 하듯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대로 말을 하면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살게 된 사람입니다. 듣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보다 보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 안에 세미한 잘못까지도 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보다도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서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때에 죄를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티끌 같은 죄라도 더욱더 세밀한 죄까지도 깨달아져서 강력한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보다도 주님을 보고 나서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6절에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세미한 내 안에서의 우리로 말하면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러한 잘못까지도 하나하나 다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뭡니까? 밝은 빛 가운데 가면은요, 갈수록 그 조그마한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그 빛까지도 다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픔이 독자의 죽음을 아파하듯이 아파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가 깨달아지고 아파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곧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욥도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어리석은 잘못한 죄를 범했지만은 아무것도 모르고 욥을 정죄하고 말로써 욥을 괴롭히는 친구들을 하나님이 정리해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가 어떻게 아니다라고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변명을 하면 변명을 한 만큼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다 보면은 자꾸 또
아니야 될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욥을 말로써 대적하고 공격하던 자들을 결국은요, 욥이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 앞에 강력한 빛으로 자기에게 비춰주는 그 속에 그 조그만 세미한 먼지 같은 죄까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함을 입을 때 하나님이 그 욥을 그렇게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서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득득 긁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욥이 그들을 아니다라고 굴복을 시키려고 했지만요, 오히려 하나님은 욥에게 뭐라고 하고 욥을 먼저 회개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굴복시킵니다.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자,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대만 사람 엘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만 사람 소발, 이 세 사람이 야, 너희들 말이 지금 정당하지 못한 말을 욥에게 했다, 내 친구에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요 이제 한계를 짓고 이제 개를 치려고 하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계를 지어줘야 돼.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잘못된 죄들을 깨닫고 강력한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살 적에 하나님이 내 편에서 상대를 향해서 제압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욥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을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그들의 우매한 대로 그들을 처치하지 않고 벌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욥은 그들의 죄를 지은 친구들의 용서해야만 하는 일들이 이제 남았는데,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의 이 사람들과의 얽히고 설킨 그 일상 생활 속에서의 부딪히고 살다 보면은 감정이 나오고 감정을 쏟아내고 서로가 그러다 보면은 서로가 상처 입고 그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아마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도 사하심을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요, 내가 용서가 안 되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참 안 되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그것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셔야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사죄의 은총을 상실하고 죄책감과 정죄의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엄청난 하나님께로부터의 그 은혜, 용서 받았는데 형제가 나에게 그 오고 가는 말 속에 잘못된 말을 던졌다고 그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은총도 우리가 죄책감과 그 죄의식 속에서 그 살 수밖에 없어서 용서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유함을 받고 나가자마자 100다나론 아주 작은 것,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잘 만났어. 내 돈 갚어. 그런데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열심히 내가 살아서 갚겠나이다. 안 돼.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자기는 엄청난 1만 달란트, 이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만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돈으로 계산이 안 돼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절대로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탕감해 주었어요. 근데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친구와 그리고 옆 사람과의 그리고 이제 가족 간에 잘못된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그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어찌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의 엄청난 어마어마한 잘못을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를 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형제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이게 다음 주부터 주기도문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어순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자기에게 죄 지은 친구들의 죄를 사하여 줄 때에 욥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어요. 자, 9절로 넘어갑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용서받은 죄인이 자기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그것이 주님을 닮은 가장 중요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은혜 받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고 지금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고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듯
그렇게 보여지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자신이 죄를 용서받고도 형제의 죄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못한 그 이유가 자신도 듣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욥처럼 한 단계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 속에서 그 다음에 단계에 일어나는 게 뭐였습니까? 눈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배웁는다. 자, 여기에 믿음까지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를 해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서 회개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해도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욥처럼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욥에게 이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질적인 도우심이나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단계까지 하나님이 눈으로 배웁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같이 함께 살면서에 내게 아주 티끌만한 그런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도 그것을 즉각적으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거룩함을 입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받은 축복입니다. 욥은 벗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참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것도 건강할 때, 내가 살만한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자신이요, 아주 떨어질 대로까지 떨어져서 뭐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몸뚱아리 하나 남은 것조차도 이제 그 문둥병 같은 그런 피부병 속에서 얼마나 힘들면은 피가 찍찍 나게, 피고름이 나는 그 자기 몸을 기아장으로 긁어댔겠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자신을 향해서 이 친구들이 이로하러 와서 자기를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줬습니까? 근데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욥이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어려운 공경에서 그를 돌이키고, 그 피부가요 어린 아이의 피부와 같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모든 소유도요, 자녀들도요 축복하셔서 그 소유가 전보다 배나 주셨더라 그랬어요. 자,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욥의 재산권을 회복하시고 이전보다 갑절이나 축복하신 것은 죄를 뉘우치기만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듣는 믿음 정도로 회개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회개를 했지만 그때도 아니에요. 언제? 욥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지은, 자기에게 막 그 칼같이 면도칼처럼 그냥 자기 이 마음을 도려내는 그 친구들을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기를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하신 겁니다. 욥도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면서, 아니 욥은요 금식에 가면서요 자기를 대적하던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뭡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스데반도 죽음을 당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마치고 자니라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연합된 마음과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존해 두었던, 유보해 놓았던 축복을 내게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친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빌자 말자 하나님은 공경에 빠져있는 욥을 돌이키시고 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유보해 놓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유보해 놨던 그 복을 그때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 축복은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그 죄를 사해 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빌지 않으면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왜냐? 그 축복은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욥과 같이 나에게 말로써 고통을 주고 나를 해하던 자들을 위해서 정말 중심으로 그들에게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빌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이전의 인간관계까지도 다 회복이 됐는데요.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떠나갔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위로하고 그들이 와서 그냥 오지 아니하여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욥의 모년에 욥의 인생을 마지막을 풍성하게 축복하심으로 그 인생을 이제 마지막 장식해 주는데요. 그리고 수명도요 누릴 만큼 누리다가 하나님께로 욥이 돌아갑니다. 12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대로와 망나니 1천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과 같이 듣는 믿음의 회개보다도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회개를 기뻐 받으실 때 나의 연약함과 죄를 공격하던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까지도 내가 기도하고 빌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죄도 용서하시고 그 사람들을 정리하시고 그들을 결국은 내 앞에 굴복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함께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함께 살아가는 마음, 그리할 때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때 위로하고 선물까지 가지고 와서 위로해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욥의 역사가 우리 생활 속에서도 나를 정죄하고 나를 심판하고 나를 향해서 모함했던 사람들까지도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욥에게 주었던 이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욥에게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의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어서 욥을 모든 사람들 앞에 욥을 얘기합니다. 마귀가 듣고 와서 그 욥을 해코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은요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했는지,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더 이상 당할 수 없을 이만큼의 욥의 아픔은 거기까지 당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을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타나셔서 네가 이 세상을 내가 만들 때 네가 그 자리에 있었니? 하시면서 욥에 대한 하나님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거꾸로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만 아니라 친구들에게까지 찾아가서 친구들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그가 예전에 받지 못했던 축복을, 더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 회복된 인생을 살다가 욥의 마지막 노년의 멋진 인생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욥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호남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